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또 오늘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왕이시며 참 목자로서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복음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에게 예언하신 메시아가 영원한 나라, 굳건한 나라를 세우겠다고 하는 그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메시아가 영원한 나라를 세울 것이라는 그 말씀을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그 당시 로마의 압제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출애굽하셨던 하나님이 로마로부터 자유케 하기를 학수고대하면서 하나님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면서 메시아를 사모하면서 기다리고 있던 그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 드디어 다윗의 자손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가장 강력하게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족보를 사용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 되려면 요셉의 자손이 돼야 돼요. 요셉의 자손이 돼야 돼요. 근데 1장 16절에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났다고 그랬습니까? 16절에 보니까는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셨다 그랬어요. 마리아에게서, 요셉에게서 났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셨다라고.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의 씨를 통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에게 태어났지 요셉에 태어난 것이 아닌데 어떻게 다윗의 족보에 들어갔냐,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는가, 두 가지 이유를 살펴볼 것이고, 왜 그러셔야만 했는가, 왜 성령으로 잉태되셔야만 했는가, 그 두 가지 이유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신다라는 이 말씀은 믿지 않는 사람이 볼 때는 이해가 안 되죠. 더구나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 또한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우리는 그 증거를 다른 복음서, 마가복음이나 요한복음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어요.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많은 이적과 능력을 행했을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수군거렸냐면은 이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그랬어요.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여러분, 그 당시 시대에
남자의 아들이 아니라 여자의 아들이란 말은 사생자라는 거예요. 네. 굉장히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표현이에요. 저 마리아의 아들 저기 목수 아니야 저거? 네. 굉장히 공개적으로 비방하는 그런 말입니다. 네. 이런 걸 보면 그 당시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정말 마리아가 잉태된 이 모든 사실이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심지어는 요한복음 8장 41절에 나오는데, 요한복음 8장 41절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그 말씀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러 오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나를 믿을 수 있는 마음에 그런 공간이 없다고 그래요. 다시 말하면 굳은 마음이라 그런 거예요. 믿으러 오는 사람들, 너희들 날 찾아온 것은 먹고 배부름, 육신의 그런 것들을 얻고자 오는 것이지 영적인 의미로 오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들을 향해서 8장 44절에서는 너희 아비는 마귀니라 그랬어요. 근데 이 말을 예수님이 유대인에 하게 된 이유가 41절에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예수님에게 아주 직접적으로 얘기합니다. 우리는 음행으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에게 한 얘기예요. 음행으로 태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이나 요한복음의 내용을 보면은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의 출생에 대해서 다 부정적으로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다른 게 아니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또 알아도 믿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저 마리아의 아들 아니야? 우리는 음행으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말을 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수님이 다윗의 족보에 들어간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요셉의 아들로 받아들인다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당사자인 요셉의 입장에서 볼 때라도 보통 난감한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 문제가 해결되고 요셉이 아들로 받아들이고 다윗의 자손이 합법적으로 될 수 있는가? 그것을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본문인 거죠. 더구나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났다는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 마태는 족보에서 누굴 등장시켰다고 그랬어요? 이방 여인 4명을 등장시켰다고 그랬어요. 원래 유대 사회의 족보에는 여성이 안 들어가요. 근데 일부러 그 족보에 4명을 갖다가 의도적으로 마리아에게서 아들이 태어났다는 것을 좀 더 이해를 돕고자 여성 4명이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여성 4명은 한결같이 이방인이요, 그리고 그들이 낳은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 낳은 그 자손들은 다 이방인 여인과 결혼해가지고 이상한 방법으로 다 자녀를 낳은 그런 여성들이 족보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방 여인이면서 이상한 방법으로 아이를 낳는데 다윗의 족보에 들어갈 수 있냐 이게. 근친상간 속에서 유다에게서 그 다말이 자기 아이를 베레스를 낳잖아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냐? 우리 라합은 또 어떡해요? 우리 여리고성에 있었던 그 창기 라합은 또 어떻게 해요? 또 모압 여인이었던 룻은 지금 어떻게 돼요? 보아스를 유혹해가지고 다윗의 조상인 오벳을 낳잖아요. 이게 어찌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은 볼 때 정상이냐 이게요. 우리 바세바란 말은 세바의 딸이라는 말을 바세바라고 그래요. 근데 세바는 남동쪽 아라비아에 있는 이방 나라거든요. 어떻게 그 여인에게서 솔로몬이 나오냐 이게. 다른 다윗의 후손들이 얼마나 많은데 참 독특한 방식으로 태어나요. 이런 것들을 볼 때 마리아에게서 아들이 태어나서 그 예수가 나서 한다는 이것이 족보로 볼 때는 낯설지 않은, 조금이라도 이해를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이 족보 가운데 있다는 걸 봐요. 그러나 이런 여인들이
족보에 들어가고 이런 여인들이 메시아의 조상이 되고 이런 여인들이 하나님의 뜻에 쓰임을 받았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큰 위로를 받죠. 그래서 소망을 갖죠. 그죠? 이방 여인이 들어가야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열방이 주께로 돌아온다고 하는 그 예언이 성취되죠. 우리가 그래서 성취된 거죠. 우리와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정말 이런 여인들을 사용하듯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자녀로 삼으셨다는 이 사실 자체가 족보를 통해 볼 때 놀랍기 짝이 없는 거죠. 감사한 거죠. 오늘 이 자리에 있으면서도 우리는 드려요 소망을 갖죠. 하나님 앞에서 나 같은 자를 자녀 삼으시고 나를 통해 주의 뜻을 이루고 열방을 주께로 돌아오는 자로 삼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불신자들이 함께 하나님이 택함 받은 그 영혼들이 주 앞에 돌아와 함께 예배하는 그런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우리 예배를 드리죠. 이런 모든 것들이 족보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들을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다윗의 족보에 들어가게 되었는지 오늘 본문 두 가지 이유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18절 19절에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우리나라에서도 벌써 약혼 하면은 결혼에 준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유대인들은요 약혼하면 곧 결혼이에요. 그래서 약혼해서 파혼하면요 이혼 증서를 써줘야 돼요. 여기 지금 마리아에게 난 예수 그리스도가 요셉의 아들로 입적할 수 있는 그 이유는 정혼했다는 거예요. 약혼했다는 거예요. 네. 이미 법적으로 뭐냐면은 요셉의 부인으로서의 그 위치를 가졌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에요. 그 유대인들의 사회가 그래요. 신명기 22장 23절 이하에 보면은 약혼을 했는데 간음을 하면요 유대인의 형벌 가운데 가장 무서운 형벌이 화형도 아니에요. 태형 뭐 두말할 것도 아니고 화형 불로 태워 죽이는 것도 아니에요. 가장 끔찍한 형벌이 뭐냐면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약혼한 여인이 간음하면요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왜냐하면 관계를 파괴할 뿐만이 아니라 그 가문을 갖다가 모독한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심각한 그런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정말 하나님이 용납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었기 때문에 돌로 쳐 죽여야만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요셉이 마리아가 잉태되었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건 보통 당황스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 사회에서 이런 얘기를 듣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충격적인 그런 상황인 거예요. 이게 요셉이 얼마나 근심, 생각을 많이 했는지 20절 같은 데 보면 이 일을 생각하다가 그냥 잠이 든 거예요. 그 정도로 잠이 들고 이제 그 꿈속에서 이제 주님을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요셉이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취한 행동은 다른 게 아니에요. 많은 생각 끝에 19절에 그녀를 이런 사건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드러내면 돌로 쳐 죽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근데 이렇게 행동한 이유가 뭐예요? 그는 의로운 사람이라 라고 말씀하면서 요셉은 율법으로 해결하기보다는 가만히 긍휼을 베풀어서 마리아를 덮어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성경에 의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와요. 여러분 의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도덕적으로 행동적으로 의롭다라는 그것을 생각하기 이전에 그건 열매예요.
의 그러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규정하느냐라고 했을 때 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관계가 올바르면 의로운 자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으면 불의한 자가 돼요. 마치 이거와 똑같아요. 자녀가 친구들이나 이웃 사람들 세상에서 너무나도 인기가 좋고 막 그런데 부모에게 불효하면요 불효자예요. 그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의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르다 이거예요. 이 올바른 사람이 어떻게 돼요? 의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의의 삶에 사는 그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의예요. 그래서 관계의라는 것을 항상 먼저 생각하셔야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른 요셉이었기 때문에 그가 어떤 열매를 나타내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요. 어떤 성품이에요? 그를 갖다 돌로 쳐 죽이는 것이 아니라 거기 나온 거예요. 긍휼과 배려, 덮어줌과 사랑으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 요셉으로 성경에 등장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이 의를 굉장히 중요하게 해요. 산상수훈에서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의 삶을 살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그래요. 천국 못 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의의 삶은 뭐겠어요? 외식적이고 형식적이고 회칠한 무덤처럼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르지 않으면서 사람들 앞에 마치 나는 의로운 사람인 척하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팔복을 얘기하면서 올바른 관계를 맺으라는 게 팔복이에요. 의의 관계를 맺어야지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돼요? 금식할 때 나 금식하네, 구제할 때 나 구제하네, 나 기도할 때 나 기도하네, 뭐 이런 식으로 기도하지 않고, 하는 관계가 올바른 사람은 한 손이 하는 거 한 손이 모르게 하고, 금식하더라도 정말 나 금식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고, 기도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시장 어귀에서 하는 게 아니라 골방에서 하고, 이런 의의 행동들을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반석에 집을 짓는 그런 사람으로서,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반석에 집을 짓는 그런 삶을, 올바른 관계를 맺는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다. 그게 산상수훈이에요. 성경에서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했을 때 그 의가 여기서 말하는 의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올바로 받은 사람이 올바른 관계를 맺죠. 그게 의죠. 이런 사람이 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거죠. 요셉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라는 단어는 더 나가서 유대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을 의라고 그래요. 의인이라고 그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롭지 않은 자들에게 자신을 계시하지 않으세요. 의로운 자를 통하여 자신의 뜻을 하나님은 드러내세요. 그래서 삼손의 부모에 대해서 뭐라고 그래요? 의로운 자라. 세례 요한의 부모에 대해서 뭐라고 해요? 의로운 자라. 요셉에 대해서 뭐라고 해요? 의로운 자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의로운 자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낸다는 의미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의롭다고 했을까요? 왜 우리를 의로운 자라고 했을까요?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주의 뜻을 드러내라고 우리를 의롭게 만드신 거예요. 의롭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보혈의 피가 필요한 거예요. 대속의 죽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관계를 깨닫는 자만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을 깨달아요. 깨달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깨달음이 있어요. 왜요?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 아멘 하면 뭐예요? 의로운 자예요. 의로운 자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거나 묵상할 때 깨달음은 뭐예요? 의로운 자예요. 왜요? 하나님은 의로운 자에게 자신의 뜻을 드러내시기 때문이에요. 이런 자가 의의 삶을 통해서 때로는 빛과 소금으로, 때로는 사랑으로, 때로는 이 요셉처럼 덮어줌으로, 가만히 끊고자 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죠.
만약 요셉이 이걸 거부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셉이 파혼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 될 수가 없죠.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요셉이 정말 깊은 생각을 하다 잠이 든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이죠. 근데 이런 정말 가만히 끊고자 하는 요셉에게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그래서 20절부터 25절이죠.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해요. 그리고 그 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고, 의인이니까 깨닫는 거죠. 깨닫고 그가 어떻게 돼요? 의의 행동을 합니다. 그게 24절 25절이에요. 우리 24절 25절 읽겠습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유대 사회에서 약혼한 다음에요, 신랑이 그 집에 가면 그때가 잔칫날이에요. 결혼식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집으로 데려왔다는 것은 그 뭐예요? 결혼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비유가 우리 다섯천의 슬기로운 다섯천의 미련한 비유에서도 찾아볼 수 있어요. 그 당시에 신랑이 오기로 했는데 안 오는 거예요. 왜요? 갑자기 비가 내려서 홍수가 나가지고 길가 없어졌다든지 강도를 만났다든지 무슨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약속 시간에 못 오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끝났다고 끝나요? 아니에요. 그 처갓집은요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그게 만약에 밤에 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밤에 그 시간이 잔칫날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기름의 등불을 준비하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고 좋은 거예요. 주님의 재림 때 모습과 똑같다는 거죠. 그거는 그 당시 유대 풍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신랑이 그 집에 가는 순간에 잔칫날이에요. 결혼날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요셉이 데려왔다는 것은 그는 정식으로 자기 자식으로 입양했다, 받아들였다는 것을 지금 뭐예요? 의미하는 말씀인 거예요. 더구나 예수님이 태어날 때까지 동침하지 않았어요. 왜요? 의로운 자니까. 그게 의예요. 의로운 자예요. 그리고 그가 어떻게 돼요? 자기가 들었던 말씀에 따라 그 아들을 예수라고. 원래 남자들은 그 가문의 이름을 대거든요. 세례 요한처럼 자기네 조상들에게 있는 이름 아닌 다른 이름, 예수. 예수란 단어가 뭐라고요? 구원 이란 단어를 써요. 구약의 여호수아 같은 단어예요. 예수와 예수 이때 같은 단어입니다. 그 이름을 딱 줌으로써 어떻게 돼요? 이 아이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것을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셨잖아요. 거기에 순종해서 그 낯선 이름, 자기네 집안에서 낯선 이름을 지금 예수님에게 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의로운 요셉은 하나님의 뜻에 철저한 순종으로 자신의 믿음을 보여준 거예요. 의로운 행동을 보여준 거예요. 이런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식이 될 수 있는 그 첫 번째 이유를 우리는 살펴본 겁니다. 자, 근데 더하여 우리가 얻을 교훈이 있어요. 어떤 교훈이 있냐면은 요셉과 같이 의로운 사람도 어떻게 돼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끊고자 하는 거죠. 파혼하려고 하는 거죠. 의로운 요셉도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해서 어떻게 돼요? 잘못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되냐면 반대로 요셉이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정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다고 한다면, 합리적인 이성적인 사고에 한계가 있다고 한다면, 반대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의롭다함 받은 의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돼요? 성령에 따라서 우리의 현실의 문제를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도 얼마든지 요셉처럼 어떻게 돼요? 인간적으로 우리들의 문제를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더구나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어려운 일을 겪고 있거나 힘든 일을 겪고 있거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거나 중병에 걸리거나 앞이 깜깜한 그런 현실 속에 우리가 있다 보면은 자칫 잘못하면은 성령에 따라 생각하기보다는 요셉처럼 이성의 한계죠. 인간적인 방법으로 가만히 끊고자 하는 행동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중대한 일을 결정할 때는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증거가 생길 때까지는 결정하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때 나타나는 형상이 뭐예요? 의와 희락과 화평이라 그랬어요. 마음에 평안이 없을 때까지는 결정하면 안 돼요. 그냥 당장 이익이 된다고 움켜잡았다가 큰일 납니다. 당장 이것이 옳다라고 해서 결정했다가 이제 큰일 납니다. 요셉처럼 끊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만약에 끊으려고 하는데 큰일 납니다. 오히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마음의 의, 올바른 관계 속에 희락과 화평, 기쁨과 평안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거를 내가 경험한 가운데 하나님, 이 일을 제가 어떻게 결정해야 됩니까? 깨닫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죠. 왜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선한 목자시거든요. 요셉에게 개입하듯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거든요. 문제는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선한 목자의 임하심을 항상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선한 목자이심, 왕이신 목자이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에 개입하세요. 두 번째, 어떻게 다윗의 족보에 들어가야 되는가? 20절에서 23절에 있는데요.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됐기 때문에 다른 씨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씨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었기에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다윗의 자손으로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세우려면 사람의 아들만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돼야 어떤 일을 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대속의 죽음을 죽을 수 있는 죄가 없는 제물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중요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셔야 돼요. 사람의 아들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만이 영원한 다윗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다윗의 후손 메시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에 들어가려면 누구에게 있어야 돼요? 다른 씨가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가만히 끊고자 하는 요셉에게 개입하셔서 20절에도 23절에 하나님이 요셉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요 20절에서 한번 여러분 요셉이 정말 아주 충격적으로 받아들였던 단어가 어떤 단어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20절 한번 읽겠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게 가장 우리 오늘 본문의 핵심이죠. 그는 성령으로 잉태됐다. 그러면서 요셉에게 뭐라 그래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미 뭐예요?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이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요셉을 알아요. 그리고 요셉에게 중요한 정보를 줍니다. 성령으로 잉태됐다. 그런데 마리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아내라고 얘기를 해요. 이미 너 아내라는 거예요. 왜? 약혼하면 아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약혼하면. 파혼할 때 이혼주소 써줘야 되거든요. 여인의 그 모든 걸 보호하기 위해서, 여인을 위해서 써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그걸 또 남용해가지고 함부로 이혼증서 써줘서 하나님 앞에 철퇴를 맞았지만 여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혼증서 써주는 거거든요. 근데 내 아내래요. 하나님이 인정한 거예요. 내 아내 말이야. 그리고 그는 성령으로 잉태된다. 그리고 그의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나님이 정해준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이 모든 일은 선지자,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함이라 하면서 하나님이 꿈속에서 요셉에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자 요셉이 어떻게 돼요? 그의 근심이 한순간에 사라진 거죠. 그리고 아내로 맞이하여 자기 집으로 데려온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 유대인들의 우리가 사고를, 그 생각을 기본적으로 또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성령의 사역이에요. 우리는 성령의 사역, 그럼 성령의 사역,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심, 이렇게 요 정도로 이해를 많이 해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성령님에게, 성령 그럼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분,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는 분,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시는 분으로 성령님을 기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는 창세기 1장 2절부터 벌써 나와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니라 하면서 어떻게 창조하냐? 1장 2절에 창세기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더라. 즉 뭐예요? 창조하셨다 이 말이에요. 창조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신 분이 누구라고?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1장에서도 쫙 설명해요. 그게 구약이에요. 그게 구약이에요. 그런 개념으로 이미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어요. 성령으로부터 세상이 창조됐다. 그러면 메시아 시대가 오므로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고, 메시아가 임함으로 새로운 날이 임하고, 메시아가 임함으로 하늘문이 열리고, 이 모든 일을 하려면 누가 있어야 돼요? 성령님이 계셔야 되는 거죠. 성령님.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하늘문이 열리면서 성령이 어떻게 오셨다고 그래요? 빌같이 성령이 임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메시아로서 어떻게 돼요? 새 시대를 열게 되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뭘로 의해서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오시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새 시대를 여는 하나님의 방식이었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셉 같은 사람, 유대인들은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이 말을 이해를 할 기본적인 구약의 지식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 말라기 이후로 선지자가 없으므로 성령의 사역이 정말 끊어진 것에 대해서 너무 마음 아파하면서 탄식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나 요엘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예언을 주셨잖아요. 어떻게 돼요? 성령을 보내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줘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돼요? 주의 이름을 부르도록 하게 하리라. 요엘 선지자가 종말에 모든 자에게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성령을 부어주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게 다 뭐예요? 새 시대에 대한 하나의 증거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성령이 임한 것도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이 사실 자체는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감사하게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어떻게 돼요? 새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성령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거예요. 다윗의 사람의 아들이면서 어떻게 돼요? 후손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본문에 나오게 된 거예요. 우리는 두 가지 이유, 다윗의 자손으로 될 수 있었던 두 가지 이유는 요셉이 다윗의 자손이에요. 그런 마리아를 받아들였기에, 아내로 받아들였기에, 또한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었기에 다윗의 족보에 자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두 개 살펴봤어요. 그러면 왜 굳이 다윗의 자손, 성령으로 잉태되셔야만 하느냐 이게요. 왜 굳이? 다른 방법도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그동안에 알고 있는 내용을 좀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는데 두 가지예요. 오늘 본문에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죄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두 번째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고자.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고자. 그 성전으로 삼고자 하는 말을 다른 말로 임마누엘 하고자. 자기 백성과 함께 거하시고자. 거하시고자.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의 아들이 되셔야만 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생육법으로는 남자 여자 결혼해가지고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어요. 그건 사람의 아들이에요. 왜요? 원죄 아래 태어나기 때문에 죄인이에요. 그리고 남을 위해서 대신 죽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만이 죄가 없고, 그리고 그 아들만이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배웠죠?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야 될 이유, 첫 번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21절 한번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이죠. 아멘이죠. 정말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 그런데 아까 이 여러 가지 용어를 좀 우리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좀 이해를 돕고자 제가 자꾸 설명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아들 갖다 우리가 응에 태어나는 육신의 자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말은 성령님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에게 보이시는 분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좀 더 축약된 표현을 기독교에서 사용하는 축약된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는 분,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기의 뜻을 얘기하지 않아요. 나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너에게 전하노라. 나는 철저하게, 예수님은 하듯 철저하게 나는 아버지 뜻을 이루려 이 땅에 왔다. 십자가에서 뭐라 그래요? 다 이뤘도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온전히 드러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성령님과 같은 역할이에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천국 가서 좋게 됐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건 당연한 따라오는 거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이 말은 나 또한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의롭게 하셨고 의의 삶을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의 뜻을, 하늘에서 이룬 뜻을 이 땅에 이루어지다라고 주기도문에 있는 것처럼 뜻을 전할 수 있는, 그래서 요셉처럼 덮고자 하는 거고, 배려하는 거고, 사랑하는 거고, 용서하는 거고, 이해하는 거예요. 왜요? 나를 통해 주의 뜻이 드러나야 되니까. 그런 내용들이 다 이렇게 성경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들의 기본적인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왜 성령으로 잉태되셔야만 하는가? 22절 23절 있어요. 성전 삼고자. 여러분, 지금 여기 보면 22절 23절에 보면은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하면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근데 임마누엘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성전, 성막 이란 말로 쓰죠. 같은 단어에 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신다. 이 말은 뭐예요? 성전 삼고 그들과 함께 거하신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어떻게 돼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세웠어요? 성막을 세우라고 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성전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성전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에덴 동산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었는데 범죄함으로 쫓겨났다가,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들 가운데 있다라고 성전을 세우셨는데, 알고 봤더니 이 성전이 사람이 손으로 지은 것이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성전인 것을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성전이라, 내가 임마누엘이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이유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왜 그러면 우리 죄를 깨끗이 씻으셨을까? 천국 가라고? 물론 그건 따라오는 거예요. 뭐예요? 내 안에 거하시려고. 다시 한번, 예수님이 왜 우리 죄를 깨끗이 씻었는가? 우리 안에 거하시려고. 그걸 다른 말로 뭐예요? 우리를 성전 삼으시려고. 다른 말로 하면 임마누엘 하시려고. 거룩한 하나님이 거룩한 곳에 계시잖아요. 임마누엘 하시려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다 뭐예요? 성령의 전이 돼요. 그리고 우리가 뭐예요? 성령의 전이 돼요. 나만 성전이 아니라 우리도 성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소중한 거예요. 왜요?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임마누엘 함께 하시리라.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반드시 주님이 성전 삼고 함께 계시거든요. 그래서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무엇보다도 우리가 어떻게 돼요? 정말 강조하는 거죠. 강조하는 거죠. 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를 성전 삼고자 예수님이 우리 죄를 깨끗하게 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임마누엘 하듯이 우리 안에 영원토록 임마누엘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그러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때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거하심에가 무슨 단어냐면 장막을 치다라는 단어예요. 성막을 치다라는 단어가 거하신다는 단어예요. 그리고 성막이라는 단어 자체가 거한다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단어 자체가, 성막이라는 단어 자체가 거한다. 거한다는 단어에서 성막이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의 참된 의미는 뭐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그게 성막의 주된 내용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단어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 속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죠? 요 말씀의 배경을 잠깐 얘기한다면 남유다가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가 통치할 때 북이스라엘과 아람, 오늘날 시리아가 연합해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멸망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왕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저 멀리 있는 아수르와 원병을 요청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걸 안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보내서 그러지 말라. 내가 너희 남유다를 지켜줄 것이다. 근데 왕이 안 믿어요. 그러니까 이사야를 통해 말합니다. 징조를 구하라. 저 싫어요. 네. 아수르랑 동맹 맺을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자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징조를 보여줘요. 그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요게 7장 14절이에요. 이사야 15절 이하에 뭐가 나오냐면은 그 임마누엘이라는 아이가 적과 꿀이 흐르도록, 이 세상을 적과 꿀이 흐르는 그런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그 세상을 만들 것이라는 메시아의 예언을 쫙 해요. 메시아의 예언을 쭉 해요. 그 아들로 적과 꿀이 흐르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더 풍성하도록 하기 위함이라 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단지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생명 얻으려는 게 아니에요. 의롭다함이 아니에요. 더 풍성한 생명을 얻도록 우리 안에 임마누엘 하신 거예요. 우리를 생명을 주고 천국 가게 하는 게 아니라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한 생명을 얻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전 삼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믿고 제대로 살면 풍성한 삶이 있는 거예요. 네. 풍성한 삶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했어요. 왜 그래요? 이사야 7장 14절, 15절, 16절이 그걸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그걸 성취하러 왔다. 아까 제가 예배 처음에 이사야 말씀 읽어드렸어요. 시각장애자가 뜨고 청각장애자가 듣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게 되는. 그래서
사막이 백합화가 넘쳐나는 적과 꿀이 흐른다는 이사야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는데, 그게 바로 메시아가 임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임하면 나타나는 축복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 이유를 잊어서는 안 돼요. 죄산받고 의롭다함 받는 것이 끝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기 위하여, 임마누엘, 성전 삼고자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성령으로 잉태되셔야만 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끼리만 있으면 무슨 성전이에요? 주님이 함께해야 성전인 거죠. 그래서 우리 개인적으로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주라고 고백함으로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고, 우리들은 교회 두세 사람이 모인 우리들은 어떻게 돼요? 역시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베푸신 주님에게 감사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임하소서라는 기도와 함께 예배를 드리기에 함께하는 거죠. 다시 한번, 주님이 나와 함께하기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구나, 내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그걸 우리들이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주의 몸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임마누엘 속에서 풍성한 삶을 살고 의의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아들들, 자녀들이 되셔야만 한다는 것을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예수님이 다윗의 아들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의로운 요셉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가만히 끊고자 했지만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이해할 수 없지만 받아들일 수 없지만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마리아도 마찬가지죠.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너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가 다윗의 위를, 나라를 견고하게 세울 것이다. 저 사내를 알지 못합니다. 마리아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 너희 친족 세례 요한의 어머니죠, 그 엘리사벳이 벌써 임신한 지 6개월이 지났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걸 듣고 어떻게 돼요? 네, 그렇다면 제가 바로 주의 그 여종입니다. 주의 그 계집종입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자, 가브리엘 천사가 갑니다. 마리아가 자기가 잉태하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일을 파장할 걸 다 알아요. 그러나 죽음을 불사하고 순종해요. 결국 이 둘의 부부의 순종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뤘던 거죠.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쓰임을 받은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한다는 자체가 이성을 뛰어넘어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우리 시간을 주 앞에 드립니까? 어떻게 우리의 삶을 주 앞에 헌신합니까? 어떻게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까? 어떻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손해봅니까? 왜 오래 참습니까? 왜 양보합니까? 왜 사랑합니까? 이건 도저히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요? 뛰어넘죠. 그러나 의로운 내가 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거죠. 그게 신앙생활이죠. 그런 삶은 양으로 생명 얻을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한 삶이 되는 거죠. 여러분, 광야에서 임마누엘 하신 성말 치셨던 하나님이 오늘도 선한 목자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린 거듭난 자요 성전입니다. 우리를 풍성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습니다. 오늘 마리아와 마르다처럼 순종함으로 풍성함을 경험하고 영육간의 축복의 통로들 다 되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도 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인간이며 참 하나님으로 이 땅 가운데 태어나셔서 우리 죄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성전 삼고 임마누엘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마리아와 요셉이 순종함으로 의의 행동을 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의롭다함 받은 자로 의의 행동을 함으로 하나님 앞에 옳게 여김을 받는 주의 자녀,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